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가 없으면 우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또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우리 어버이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버이 사랑에 얼마나 그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우리 어버이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그걸 당연한 것을 생각해요. 그냥 의뢰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과정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르는데 우리의 모든 걸 쏟잖아요. 그냥 기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우리 자식이 아플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자식이 아픈 거기다 다 쏟습니까? 또 자식이 방황할 때 자식만 방황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된 우리도 똑같이 방황합니다. 자식이 아파하면 부모도 똑같이 아파하고, 자식이 기뻐하면 부모도 똑같이 기뻐하고, 자식이 방황하면 부모도 방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게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냥 여기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전부를 쏟아서 헌신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잘 몰라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오래전에 그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자연의 생태계를 다루는 이렇게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뭐를 제가 봤냐면, 인상 깊게 봤냐면,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요. 이 고기가 그 고기의 부성에 수컷이 그렇게 새끼를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잘 촬영해서 이렇게 그 방영을 한 걸 제가 그때 봤는데요. 이 가시고기는요, 이 민물고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에다가 이게 수초로다가 이렇게 둥지를 틀어요. 수컷이 둥지를 틀면 암컷이 거기 와서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이 암컷은 알을 낳다가 기진맥진에 죽거나 아니면 살아도 그냥 알을 낳아놓고는 떠나버려요. 암컷은 떠나요. 그러면 이 수컷이 그 알을 지켜요. 이제 수초에 이렇게 알을 낳아놓고 가면 이 알을 물고기들이 공격해서 먹이로다 이 알을 집어삼키려고 하면 이 수컷이요, 입구에서 끝까지 싸워요. 아무리 큰 물고기 와도 피가 터지도록 싸워요. 그리고 알을 지켜내요. 그리고 진어를 가지고 막 알에다가 이렇게 날갯짓을 해요. 지름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보니까 막 빨리 셀 수 없이 빠르게 이렇게 날갯짓을 하더라고. 그럼 그 기운에 의해서 그 알이 부화가 돼요. 새끼가 돼요. 그러면 이게 수컷이요, 방어하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알을 방어하느라고 계속 이 침입해오는 물고기들과 싸우고, 거기서 진이 빠지고, 그리고 이 진어위를 가지고 이렇게 알에다가 막 열을 가하느라고 진이 빠지고 그래서 죽어요. 죽으니 알이 부화된 새끼들이요, 그 죽은 자기 수컷 그 아비죠, 아비의 살을 뜯어먹고 성장해요. 그 과정을 보면서 물고기도 세상에 제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생명까지 죽어서 자기 살까지 내주는 거로구나. 이게 여러분 물고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어버이, 우리 부모님의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르실 때 자기들의 전부를 쏟아요. 남김없이 쏟아요. 더 못해줘서 아니죠. 우리 부모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데, 존재하는 건데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고마움을 정말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큰 줄 알고 참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보좌를 반역을 이렇게 뺏는 거잖아요. 뺏어요. 뺏어서 아버지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동쪽으로 도망가요. 아들 압살롬이 쫓겨서 맨발로 신발도 못 신은 채 너무 다급하게 죽음이 경각에 막 오니까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이제 그 요단강 마하나임 쪽으로 침략을 해 들어와요. 이때 다윗을 따르던 병력과 그 아들 압살롬의 병력이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자면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미 아들 압살롬이 세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다윗은 꼼짝없이 아들에게 죽어야 되고 이 전쟁을 패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역전시키는데요. 어떻게 역전시키냐면 압살롬을 전쟁터에 죽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죽게 하냐면 그 압살롬이 머리털이 길었다고 그랬어요. 용모가 딴 사람보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잘생기고 신장도 크고 특히 머리털이 장점인데 그 머리털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나귀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리다 보니까 앞만 밟아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까지 머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요압이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그래서 오늘 구스의 그 전령이 구스 사람 구스라고 하는 검다는 얘기예요. 검은 검둥이 병사가 그 전쟁에 이 전쟁 소식을 가지고 다윗 왕은 전쟁에 안 나가고 너무 늙어서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승전 소식을. 다윗 왕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왕이요,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그 소년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다윗 왕이 물로 이렇게 목상으로 올라가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한 소식을 듣고요. 그 아들은 아비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비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한없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그냥 한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내가 죽고 네가 살았다면 좋았을 걸,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부성애를 보게 돼요. 자식에 대한 아버지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참 여러 번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자식이에요.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의 맏아들인 암논을 죽여요. 맏아들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 왕이 될 인물이 맏아들이잖아요. 그 맏아들을 이 압살롬이 자기 큰형이죠. 맨 맏형이죠. 맏형을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게 암살이에요. 암살. 왜 암살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암논이 압살롬이 이복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잘생겼나 봐요. 아마 압살롬이 준수하고 잘생기다 보니까 그 여동생도 아주 미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을 침상으로 끌어올려서 간음을 해요. 간음을 하고 내쫓아버려요. 당시는 여러분 이 시대는 또 이 가족 이렇게
가족끼리도 결혼하고 이러던 시대라 이게 흠이 안 돼요. 이때 암논이 맏형이 압살롬의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죠.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그 다말을 간음을 했으면 그냥 자기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사실을 고하고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간음을 하고 버려요. 이것 때문에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욕보인 거를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나를 잡아서 이제 이 암논을 죽여요. 암살을 해요. 암살하고 맏형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 구슬 땅이라고 이 블레셋 영토로 도망을 쳐요. 이때 도망쳤는데 다윗이요 날마다 구슬 땅으로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했다고 나와요. 그리워했다고. 아니 자기 맏아들을 살해한 또 다른 아들인데 그러면 이 맏아들을 암살한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도 적개심을 갖고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구슬 땅으로 도망간 압살롬을 날마다 그리워해요. 날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달라고 강제로 빼앗다시피 그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타국으로 도망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탕자를 동구 밖에서 날마다 기르었다고 그랬거든요. 날마다.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자식은 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 재산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타국으로 떠나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지 않다고 타국으로 떠난 이 자식을 아버지는 날마다 그리워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아버지 가슴에 상처를 줬잖아요. 자기 큰아들을 맏아들을 암살한 이 자식. 그런데도 날마다 그리워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에게 요즘에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그리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책임을 묻질 않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약점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책임을 물을 땐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를 했는데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다 말아먹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새 옷을 갖다 입히고 또 신발도 새 것으로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막 기뻐요. 즐거워요. 우리 같으면요. 야 네가 어쩌다 이렇게 이런 짓을 하다가 어쩌다가 너 내 재산을 다 갖다 다 말아먹고 이렇게 들어왔냐. 너 이거 하고 책임을 따질 만하잖아요. 전혀 안 따져요. 책임을 묻질 않아요. 그냥 돌아온 거 가지고 돌아왔다고 잘 돌아왔다고 끌어안아요. 다윗도 압살롬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날마다 그리워요. 이렇게. 이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더 나가서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어버이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친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 죄를 그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예수 피로 죄를 갚아주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친아들을 죽여서 우리
원수된 우리 죄값을 갚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거 몰라. 아버지, 우리 부모,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이렇게 자기 친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죄로 죽어야 될 우리는 살리셔서 우리를 자기의 양자 삼아 주신 이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의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다윗이 이렇게 정말 책임을 묻지 않고 날마다 구슬 땅으로 도망간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이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요, 요압 왕이 가만히 왕의 눈치를 보니까 왕이 날마다 구슬 땅으로 도망간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압이 계책을 내서 결국은 구슬 땅으로 도망가 있던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 데리고 왔는데도 책임을 안 물어요. 이게 우리 다윗만이 그런 겁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여러분, 근데도 이렇게 해서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책임 묻지 않고 관용으로 이렇게 정말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 그러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평생 고마움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돌아오면서부터 계획을 세워요.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지가 왕자리를 앉으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게 압살롬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죽어야 될 죄로 죽어야 될 우리는 살리셔서 양자 삼아 주셨으면 우리는 평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고마움을 표하고 살아도 다 할 길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왕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죄로 살고 세상과 짝하며 살고 우리가 내 좋을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지금 가늠하면서 영적인 가늠하면서 산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올라서서 우리가 여러분 압살롬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의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먼저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뭘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배반하고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내 좋을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죄와 세상과 짝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서 압살롬이 내가 제2의 압살롬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하고 정말 결초보은해서 갚아도 못 갚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서 배반했던 압살롬보다 더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먼저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불의한지를 회개하십시다. 이거 먼저 진짜 회개해야 돼요. 받은 사랑이 얼마나 담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몰라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담이 없는 사랑인가를 전혀 몰라요. 아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은 진심이에요. 진심이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들은 아버지 다윗을 죽여 제거해서 지가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래고 말하고 이렇게 이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를 기르실 때 우리가 병들면요, 아파서 끙끙 앓고 있으면요, 우리 부모님은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요, 자기가 대신 아프고 내 자식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나는 못 살아도 자식만큼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내 자식은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다. 자식이 죽어야 될 자리에 처하게 되면요, 자식을 살리고서 내가 죽어서도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할렐루야. 앞에서 제가 가시고기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점까지 정말 다 떼주실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 갚을 길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 말도 못하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 말도 못하고, 근데 우리는 참 내 좋을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루고 살아요. 성경은 이 부모님을 사랑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5번째 계명으로 줘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5계명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두 가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근데 5계명, 사람에게 주는 제일 먼저 주는 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자, 이게 여러분 뭘 말합니까? 사람 사랑 중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 사랑합니까? 부모님보다 우리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자식 사랑하라고 계명에 주님이 주시지도 않았어요. 왜? 그건 자식 사랑은 놔둬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은 위로부터 밑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식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 사랑은 위로 올라가야 돼. 이게. 여러분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은 이치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 이거는. 사랑도 똑같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이치예요. 이게. 근데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린다? 이건 영리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거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랑을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못 끌어올려. 사랑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부모 사랑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 사랑은 안 돼, 이건. 왜? 자식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만 부모 사랑은 이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랑을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여기 물리적인 어떤 힘이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니까 우리가 의지를 먼저 발동해야 돼요.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진짜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쏟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거는 영리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알고 나도 하나님 사랑에 되거나 의지를 여러분 발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에요. 우리 오늘 여보의 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나이가 잡숴도요 여전한 거예요.
자기 눈을 감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가 눈을 감기 전엔 자식은 끝까지 밟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 연약한 모습을 문득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 이정현 작가가 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말 드린 기억인데, 대전에 사는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딸 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김치를 담아가지고 한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와서 딸이 사는 아파트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다 와서도. 아버지가 다리를 이렇게 저는 다리를 쩔뚝거리고 저는 불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할까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슈퍼마켓에다가 김치 보따리를 맡겨놓고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딸이 사실 나중에 알고요. 대성통고가 오열한 거지. 그 딸이 아버지한테 죄를 졌어. 어떤 죄를 졌냐면, 시집갈 때, 결혼할 때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예식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창피하니까 아버지는 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결혼식 날 아버지는 방에 있으라고, 집에 있으라고 해놓고 자기 작은 아버지 손을 붙들고 예식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방구석에 딸이 결혼하는 날 가장 좋은 날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방구석에 이렇게 박아놓고 처박아놓고 예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아픔이 있으니까 딸이 너무너무, 시집간 딸이 보고 싶어서 김치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가서 보고 싶은데도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딸을 못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김치 보따리를 그 상가 슈퍼마켓에다가 맡겨놓고, 그리고 편지 한 장 나누고 돌아왔는데, 이걸 나중에 딸이 보고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께 불효했구나. 아버지는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김치 보따리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성치 않은 몸을 가지고, 쩔뚝거리는 그 몸을 가지고 딸이 밟혀서 여기까지 보러 오셨는데,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무지막지한 딸이었구나. 제가 쓴 글을 읽고요, 얼마나 그때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그렇더라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꼭 그런 놈이었더라고. 부모님 그 아픈 마음을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나였더라고. 아버지에게 제가 한이 많았잖아요. 꼭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안 보내주는 바람에 못 가서 여기 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아버지에 대한 칼을 여기다 품고 살았어요, 제가. 근데 저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약주를 잡수고 밤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방 하나 막아놓고, 위에는 우리 제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하고 방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 뭔 소리를 하냐면 이런 탄식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저는 만큼은, 여기 내 옆방에 자는 내가 저는 만큼은 내가 꼭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 그리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크게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참 약줄 잡수고 들어와서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가 팔남매인데 거의 다 막 중고등학교 다 보내다 보니까 공무원 학봉을 가지고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보지 못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만 아버지에 대한 칼만 품고, 전 그것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까지 시도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내 꿈이 무너지니까 살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래서 제 인생에 하루 기억이 없어요. 그날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전에 내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때 그 친구 아니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발견해서 지네 집에 들어가서 저를 살리고 한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린 자꾸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 걸 우리가 참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어버이 주일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버이의 자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참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주시느라고 지금 연로하셔서 정말 한없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 약해져 있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전부를 쏟아서 우리를 길러주시느라고 우리 부모님은 모든 걸 가지고기처럼 우리의 헌신해서 우리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산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사랑을 저버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자기 친아들을 죽이고 원수된 우리는 양아들 삼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시려고 온갖 사랑을 쏟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너무 많이 불효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불효하고 있고,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도 자기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죗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는 아들을 대신해서 우린 살리시고 자기 아들 죽이신 이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마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압살롬처럼 내가 예수님 자리를 막 탐하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반역을 하고 이렇게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일 나는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일 먼저 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내가 불충했는가 하는 게 떠오르니까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목사인 내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가장 높여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신 예수님 그 자리에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타서 압살롬보다 더한 반역을 저지르며 살 때가 너무 많았다고 하는 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굉장히 내가 이 말씀 앞에 한 주간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당연한 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전부 뼈까지 다, 골수까지 다 뽑아서 우리를 주신 분들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친아들까지 생명까지 내주신 분이라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네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내 좋을 대로 막,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진심이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진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 아니야.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진심인데 압살롬이 죽은 걸 보고 자기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다면 죽었다고 이렇게 아들 압살롬에 대해 진심인데, 근데 압살롬은 한 번도 아버지께 대해 진심인 적이 없었어요. 다 거짓이었어요.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언젠가 내가 아버지 자리를 저 왕위를 내가 찬탈하겠다. 아버지는 까맣게 모르고 아버지는 아들 압살롬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진심으로 쏟고 있는데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께 진심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게 압살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언제 우리 부모님에게 진심인 적이 있었어요? 자식에겐 진심이지. 근데 부모님에게 얼마나 진심이었습니까? 당연한 걸로 받았잖아. 당연한 게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서 뼈골까지 다 뽑아서 자기 사랑을 다 쏟아서 오늘 나를 있겠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식에게,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진심인데 우리 부모님이 진심인 적이 없었어요. 그 진심을 내 자식에게 물론 쏟지.
나는 여러분 자식에게 쏟는 진심을 우리 부모님에게 반이라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옥 가서 부모에게 불효했던 자가 지옥 가서, 지옥 가면 까마귀가 그 눈을 쪼내고,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이게 쪼이면 다시 눈이 또 있잖아. 그럼 또 파내고, 또 파내면 옆에 있던 독수리에게 그걸 집어먹는다는 거야. 이 고통을 부모에게 불효한 자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을 잠언 30장 17절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불효한 건 곧 하나님께 불효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불효했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진심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자기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셔서 나를 양자 삼아 주신데 우리에 대한 진심이잖아. 누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원수를 살려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진심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한 걸 정말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에게 쏟는 사랑 반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다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못한 거 회개하시고 결단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